좁은 문으로 가는 길. 크리스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침묵하며 걷기만 했다. 세속 현자의 꿰매 빠져 떠난 원래의 길로 다시 들어설 때까지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침내 좁은 문 앞에 도착했다. 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크리스찬이 문을 두드리자 선의라는 근엄한 얼굴의 남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크리스찬이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선의가 갑자기 그를 확 끌어당겼다. 왜 그러십니까? 이 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튼튼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이지요. 바알세불과 그 부하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화살을 쏜답니다. 그 순간 바알세불의 부하들이 쏜 화살이 문에 쾅 하고 박혔다. 크리스찬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선인은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크리스찬은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험담을 들려주었다. 변덕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돌아간 이야기, 세속 현자에게 속아 율법 선생에게 갈 뻔한 이야기까지도. 아, 변덕님은 작은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군요. 안타깝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세속 현자와 율법 선생은 아주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그들에게 속은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산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도 크리스찬님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 다행입니다. 전도자님께서 저를 구하러 오시지 않았다면 저 역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선인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건 말이죠.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크리스찬님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릴게요. 저 앞에 좁은 길이 보이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옛 성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든 길이에요. 마치 차로 그은 듯 똑바르지요. 그러니 꼭 저 길로만 가셔야 해요. 혹시 초행자가 헛갈릴 만한 갈림길이나 굽은 길은 없나요? 그런 길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모두 구불구불하거나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옳은 길과 그릇된 길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곱고 좁은 길만이 옳은 길임을 잊지 마세요. 크리스찬은 잠시 머뭇거리다 또 물었다. 선생님, 혹시 제 등에 진 짐을 좀 벗겨줄 수 있습니까? 많이 힘들죠. 하지만 구원받는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견디셔야 해요. 거기에 다다르면 저절로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크리스찬은 다시 여행을 떠날 채비를 했다. 구원받는 장소에 가면 짐을 벗을 수 있다는 희망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선인은 조금만 가면 해석자의 집이 나오니 거길 들르라고 했다. 해석자는 순례길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것들.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다. 촛불을 든 해석자는 비밀스러운 방으로 안내하더니 초상화를 보여주었다. 이 그림은 세상에 둘도 없고 고귀한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이분을 잘 보세요. 눈은 하늘을 향해 있고 손에는 귀한 책이 들려있죠. 이분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님이 여행 중에 만나게 될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사망의 길로 이끄는 자들의 꿰매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먼지 쌓인 방.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아주 큰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서는 한 하인이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었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크리스찬은 질식할 것 같았다. 크리스찬은 기침을 하며 손을 휘저었다. 그러자 해석자는 옆에 있는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했다. 소녀가 물을 뿌리자 먼지는 꼭 가라앉았고 방을 깨끗이 치울 수 있었다. 이 방은
복음의 은혜로 깨끗이 씻은 적이 없는 마음을 의미해요. 처음 방을 쓸기 시작한 하인은 율법입니다. 물을 가져와 뿌린 소녀는 복음이고요. 하인이 방을 쓸자마자 먼지가 사방으로 날려 숨이 막혔죠. 먼지가 몸에도 묻게 되었고요. 이처럼 율법은 죄를 알려주어 죄를 짓지 못하게 도와주기는 하지만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게다가 율법에 잣대를 들이대면 오히려 죄의 노예로 살게 된답니다.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물을 뿌리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을 뿌리니까 방 안이 깨끗해졌죠. 먼지가 날리지도 않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을 통해 죄가 뿌리 뽑혀 사라지고 영혼이 깨끗해진답니다. 영광의 왕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거죠. 두 아이의 방.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는 두 아이가 앉아 있었다. 형의 이름은 정욕이고 동생의 이름은 인내였다. 정욕은 얼굴에 못마땅한 기색이 가득했지만 인내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내년에 가장 좋은 선물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죠. 그런데 정욕은 당장 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웬 남자가 보물이 담긴 자루를 정욕의 발밑에 쏟았다. 정욕은 얼른 보물을 움켜쥐고 나가더니 흥청망청 써버렸다. 보물은 곧 없어지고 남은 건 낡은 천조각뿐이었다. 해석자가 설명해 주었다. 두 아이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정욕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정욕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좋아해서 지금 당장 좋은 것을 다 가져야 만족합니다. 정욕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약속한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금세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이 세상 끝에서 망하고 말 거예요. 크리스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인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군요. 인내는 앞으로 가장 좋은 걸 누릴 테니까요. 인내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기 때문에 자꾸 보이지 않는 것을 멀리하게 되지요. 벽난로의 비밀.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불이 타오르는 벽난로로 데려갔다. 난로 옆에서 어떤 사람이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부었지만 신기하게도 불은 점점 더 활활 타올랐다. 크리스찬이 물끄러미 불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 해석자가 설명했다. 여기엔 비밀이 있어요. 불길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 부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타붓지요.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불은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벽 뒤로 데려갔다. 거기엔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계속 기름을 붓고 있었다. 기름을 넣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이 어떤 방해를 해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영혼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답니다. 아름다운 궁전.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궁전으로 안내했다. 궁전 위에는 황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궁전 입구에는 한 남자가 책상 위에 장부를 펴놓고 궁궐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주위로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분위기는 삼엄했다. 궁전 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쭈뼛거리기만 했다. 저 군인들 때문에 들어가기가 겁나. 너무 무서워.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낫겠어.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그때 매우 용감해 보이는 한 남자가 장부를 기록하던 남자에게 다가가 내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가 이름을 적자 남자는 투구를 쓰고 검을 뽑고서는 무장한 군인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쿵 소리와 함께 그 남자는 뒤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는 다시 일어나 군인들을 향해 더 맹렬히 달려가 검을 휘둘렀다. 그는 상처를 많이 입었으면서도 한 걸음씩 궁전을 향해 나아갔다. 그때 궁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라! 결국 남자는 궁전 안으로 들어갔고 궁전 안의 사람들처럼 황금빛 옷을 입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해석자가 말했다. 아직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쇠창살 안에 갇혀있는 남자.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들고 칠흑같이 어두운 방으로 데려갔다. 한 남자가 쇠창살 안에 갇혀 있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몹시 슬퍼 보였다. 크리스찬이 그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한때 누구나 인정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지요. 당장에라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절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는 흐느꼈다. 어쩌다 일이 되셨습니까? 정욕에 이끌려야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떠나시게 했지요. 성령이 떠나자 저는 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회개조차 못할 지경입니다. 크리스천은 남자가 안타까웠다. 예수님의 긍휼은 끝이 없으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 회개를 거부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성경 말씀을 봐도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이 불행 속에서 허덕일 운명이에요. 그 남자는 다시 바닥을 응시하며 한숨을 쉬었다. 해석자는 나지막하게 이야기했다. 크리스찬님, 이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으세요. 크리스찬은 이 사람처럼 절망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다른 방으로 인도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남자. 방에는 방금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침대에 앉아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 남자는 말했다. 잠을 자다 꿈을 꿨어요.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과 번개가 무섭게 내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구름이 빠르게 몰려왔고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죠. 그때 죽은 자들아 일어나 심판을 받으라 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와 함께 무덤이 열리더니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 나오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숨기 바빴습니다. 다시 가라지와 쭉정이와 지푸라기는 모아 불못에 던져버리라.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깊은 구덩이가 열리더니 엄청난 불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라는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저는 숨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저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고 양심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꿈일 뿐이잖아요. 꿈인데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저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를 보시는 재판장님의 서슬퍼런 눈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방을 나서며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때마다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더러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 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겁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자, 제가 2장까지 읽었는데요. 3장부터 크리스찬은 계속 여행을 떠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이라 하긴 그렇지,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요, 교만, 고난, 위험, 멸망, 질투 등등 진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얘네를 어떻게 극복하고 천국의 길로 가는지, 완전히 스포일러인데 여러분들 너무 흥미진진해요. 근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됐을까? 비밀. 끝까지 읽어보시고 우리도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천국의 길을 가기 위하여 멋지게 살아야 하는지 요 철로역정 주니어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끝까지 이 책 읽어주세요. 저도 읽을게요. 화이팅!